않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찬양할 때 가사를 더욱더 묵상하며 그 가사가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버지의 주님의 예배자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만 우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는 오직 한 분만 바라네. 만왕의 왕 나를 이르시는 목자요 내 모든 삶 주가 다스리시니 주님 뜻을 따르길 원하네. 오직 한 분만 바라네. 주님만이 나를 아시네. 내 모든 삶 주가 만지시네.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에게 그 은혜를 부어 주시니 부어 주시니. 주님 우리 지역을 원하는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가사를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 이곳에 계셔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며 일하시네. 주 경배해. 모든 맘 만지시는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그는 나의 하나님. 오랜 삶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회복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놀라우신 길을 만드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나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빛나는 나의 하나님. 놀라우신 길을 만드는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이끄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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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의 앞길을 만드시고 우리의 끝이 되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인내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로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로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주행하신 보이지 않아도 때로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주님 주 절대로 멈추지 않네 놀라우신 일을 만드신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기적의 주 어둠 속에 그는 나의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시네 주들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진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기 그
사람으로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작은 모임이지만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예배 따라 쓰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정말 작지만 이 커다란 세상에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이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시고 여전히 함께 하신다고 여전히 우리의 길을 만드신다는 걸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배와 캐브라 땅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도 그 말씀이 살아계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더욱더 좋은 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순종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편지에서 주님 것이고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말씀 나눠 주실 그 캠발 우리 교회 홍준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중한 시기에 우리가 당신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오늘 이 밤에 느끼고 우리가 찬양 가운데 고백했던 것처럼 You are the reason that I live. 내가 사는 이유가 당신 때문이다 하는 그것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당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존재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고백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고백하며 돌아갈 수 있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이 시간에 이제 진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나중에 어차피 제가 중간에 설명하면서 14절부터 21절까지를 쭉 말씀을 드리니까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읽어드릴 텐데요. 성경 뒤에 있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 어차피 앱으로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보시고 제가 그냥 오늘 본문 한번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판결 내용은 이렇다.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번 주부터 지금 오프라인 예배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세프티 플랜인가 이런 것도 짜야 되고 QR코드도 만들어야 되고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예배를 같이 얼굴을 맞대고 저도 한 4개월 내내 카메라만 보고 설교를 해가지고 저희 교인들이 저를 되게 생소하게 생각해요. 저희 교회의 명료하고 애들은 텔레비에 나왔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씁쓸한 요즘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눌 제목은 여기 영어로는 For God so loved you. 하나님이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저는 제 아내만큼은 한국 드라마를 보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도 좀 유명하다 싶으면 한국 드라마를 목사님이 좋아해서 보는 게 아니고 성도들과 소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숙제처럼 챙겨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드라마 중에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로맨틱 코미디라고 해야 돼요. 그 로코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도 그 사랑의 불시착을 아직 못 봤어요. 제 와이프가 너무나 강력히 권했는데 보지 못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사극입니다. 그래서 그 이병훈 PD표 사극, 대장금, 동의 이런 거 제가 되게 좋아했는데요. 항상 사극을 볼 때마다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바로 임금님의 의사인 어이라고 얘기하죠. 임금님이나 세자가 병이 나면 어김없이 어이가 등장하는데 늘 벌벌 떨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맥을 이렇게 잡고 깜짝 놀란 표정이 이어지죠. 그 다음에 어김없이 나오는 대사가 전하 죽여주시옵소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임금님은 목소리를 쫙 깔고 괜찮다 말해보거라 얼마나 살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신들에게는 함구하라고 얘기하면서 꼭 그 타이밍에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마침 그 옆에 있는 신하가 전하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꼭 그 어이의 멱살을 잡고서 이런 말을 하죠. 네 놈이 고치지 못한다면 내가 네 놈의 목을 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은 아니 오이의 잘못도 아닌데 이미 손을 쓰기에 늦어서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순간 어이는 대역죄인이 되어 있죠. 또 그런데 어이는 나 정말 들어서 못해 먹겠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엎드리면서 전하 죽여주시옵소서를 또 한 번 얘기합니다. 과연 누가 어이가 되기를 원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대 드라마입니다. 한 학생인데 소위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이 학생은 오랫동안 학교 폭력과 아이들의 눈을 상습적으로 뜯고 절도 행각을 하는 친구였죠. 심지어 이제는 약까지 손을 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다 학교에서는 부모님의 면담을 요청하고 부모님은 학교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때 대부분 부모는 약간 순박하고 가난한 부모의 전형입니다. 옷차림도 그렇고요. 그리고 학교에 가서 면담을 하면 그제서야 자식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선생님 앞에서 울면서 이 아이가 어릴 적에는 곤충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하는 착한 애다 이러면서 어쩌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자기는 도저히 모르겠다. 아마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그럴 것이다. 이 애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케이스의 공통점은 이 왕이나 이 학생이나 어느 날 갑자기 아프거나 나빠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그 왕의 병이나 이 학생의 비행이 그 어이가 선언을 했기 때문이거나 때문에 의사가 아프게 만든 것도 아니고 또한 그 학생의 비행도 선생님이 상태가 심각하다고 말해서 그때부터 심각해진 것도 아니며 그 학교와 그 선생님이 그 아이를 그렇게 만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로 처음을 시작하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유명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 구절이 유명한 구절이라고는 들었는데 그렇게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진정한 복음의 정수라고 우리가 듣고 있는데
이 복음의 은혜와 감동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오늘 읽은 부분을 14절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밑으로 읽어가는 구절이 아니라 이 구절의 원래 의미를 보려면 3장 21절부터 14절까지를 거꾸로 읽어가야 비로소 16절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읽혀지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넘겨주실까요? 16절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흔히 이 구절에서 세상 대신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준섭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보다 다른 걸 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요즘같이 어려울 때는 코로나19를 단번에 없애주시거나 적어도 나는 절대 걸리지 않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데 우리 집 통장에 돈 마음으로 확 꽂아주시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산적한 우리 집의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 등을 해결해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라는 것을 더 확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무소불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고 그 하나님은 또한 전지하시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기에 마음만 먹으면 다 가능하시고 또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그 돈이나 병이나 때로는 내 삶의 산적한 문제들은 하나님께는 다 필요가 없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것들을 해결하실 때 별 큰 힘을 쏟을 필요도 없는 하나님께는 매우 사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돈만 그리고 뭐 별거겠어요. 뭐 그런 거 좀 주시면 좋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말보다는 좀 인색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지도 않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 독생자를 주시면서 I did because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시니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이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부자가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집의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지금 여기 뭐 결혼 못하시면 결혼 오래 다 되고 이처럼 문제가 해결되고 남성분들 차 사고 났는데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BMW를 뽑아주셨고 얼마나 우리들에게는 그것이 눈에 확확 다가온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구절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현재 상태가 노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아요. 그런 노멀에게는 아까 말한 대로 BMW나 돈이나 이 문제가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처음으로 감동으로 느끼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죄인으로서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장 먼저 깨달으려면 He saved us from where? 그가 우리를 어디로부터 구원하셨는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아까 말한 대로 뒷부분부터 읽어야 되겠죠?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작가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 중에 유명한 것이 죄어벌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 소설의 주인공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인데 대학을 중퇴한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자주 드나들던 인정어려움인 전당포 할머니를 아주 증오했습니다. 결국 이 가난한 청년은 이 노파야말로 이 세상에서 살 가치가 없는 제거해야 될 쓰레기와 같은 인종이라는 생각을 품게 되고 결국 그 전당포 노인을 살해하게 됩니다. 노파를 죽인 후에 그에게는 불안과 죄책감이 늘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아니야, 그 노인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어 라고 자기를 합리화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뜻하지 않게 성공을 하여 출세와 부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소냐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의 권고로 자수를 하고 시베리아에 가서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되는 것으로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이 소설을 통해서 작가인 이게 발음이 어려워요. 도스토옙스키가 하고 싶었던 말은 사람이 아무리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또한 자기 자신을 늘 합리화해도 노인을 죽이는 순간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바로 이 청년처럼 인간이 바로 죄인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전체를 다 묶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게 되면 비로소 17절, 18절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느냐면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는 아니에요.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서 드라마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주님은 당신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정죄를 선포하는 분도 아니고 당신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지옥에 보내는 분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습니다. 절망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신약이 개발되었습니다. 그것도 공짜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약을 거부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죽은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건 표면적인 이유죠. 그 사람을 죽인 건 암 때문이죠. 그렇죠? 그 사람을 죽게 만든 것은 약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암 때문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이 말이 성립이 돼요. 어떤 사람은 비교적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한 의사가 불로장수할 수 있는 좋은 약이 있다고 권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불로장생하기도 싫고 그 약이 의심스러워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의사가 만일 당신이 이 약을 거부하면 이 약을 만든 사람이 와서 당신을 죽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난 당신에게 이 약을 권했기 때문에 당신이 만약 죽는다면 그 죽음에는 나의 책임이 없습니다. 얼마 후 진짜 그 제약회사의 사람이 찾아와서 약을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의 죽음의 최종적인 원인은 정말로 그 약을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이 두 가지의 차이 좀 기억하세요. 하나는 건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앞에 얘는 뭐예요? 암에 걸린 사람이었어요. 얘가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제가 얘기한 27절과 18절의 내용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정죄함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가 안 걸린 환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괜찮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신약을 거부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정죄를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미 유죄 판결을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온 인류는 죄의 상태에 처해 있고 온 인류는 말기암 환자 같은 상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류장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천국행 기차를 탈 사람을 고르고 지옥행 열차를 탈 사람을 골라서 사람을 나누어 태워 오신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지옥행 열차를 타고 있고 그 심각성을 모른 채
그 지옥행 열차 안에서 열심히 웃고 떠들고 그 안에서 조금 더 1등칸 타겠다 그러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열등칸을 타고 그 안에서 조금 더 그 지옥행 열차 안을 열심히 장식하고 꾸미고 있는 게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믿지 아니하는 이유로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이미 지옥행 열차를 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그것이 어디로 최종 목적지가 가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안에서 희희낙낙거리고 그 안에서 서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그 안에서 더 돈이 있냐 없냐 하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제발 저를 지옥 보내주세요 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으면 자동으로 가는 게 지옥입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그 이유는 온 인류가 이미 심판에 처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온 인류가 지옥행 열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고 온 인류를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19절 때문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글 내용은 이렇다.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했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두움을 더 좋아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약했다. 예, 여기 밑에 영어 성경은 This is the verdict이라고 나왔어요. 이거 판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성경은 명확하게 온 세상을 유죄 판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유죄 판결한 내용. 그래서 온 인류가 죄에 처했고 온 인류가 이미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당한다고 선언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는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두움을 더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질문할 것이 있죠. 도대체 뭔 놈의 죄를 그렇게 크게 줬기 때문에 이런 선언을 내가 받아야 되느냐. 이런 선언을 받을 만한 거는 살인자나 뭐 성폭력자나 뭐 이런 거죠. 그건 우리의 관점이죠. 네, 성경에서 가장 크게 말한 죄는 뭘까요? 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착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막 사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늘 얘기 드렸죠. 어떤 애가 있습니다. 아빠를 보고 나는 오늘부터 너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겠다. 여러분 자식이 그러면 귓방망이가 날아가겠죠. 아빠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우리는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은 애들은 밖에 나가서 친구 때리고 돈 뺏고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돈도 꿔주고 뭐 떡볶이도 사 먹이고 뭐 햄버거도 사주고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상장도 받아와요. 그래도 아빠 입장에서 뭐야? 죽을 놈이죠. 여러분 오늘날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이 세상의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제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할까요? 빈 공터가 있어요. 땅이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를 10명이 딱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야, 이 땅 우리끼리 나눠 갖자는 거예요. 서로 착하게. 그래가지고 공평하게 10개로 나눠가지고 그 땅을 나눠가지고 거기에 자기들끼리 법칙도 정하고 규칙도 정하고 법률도 정하고 해서 되게 공평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땅 주인에서 내 땅 내놔. 그랬어요. 거기서 아무리 공평하게 열심히 살아도 그 땅에서 살고 싶으면 일단 땅 주인을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땅 주인의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온 세상의 창조주와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래서 여기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빛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이 세운 규칙과 법률과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선하게 착하게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오늘날 종교고요. 그래서 종교적인 사람이 가장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워요. 아까 원래대로 돌아갈까요? 암 환자예요. 주치의가 와서 아이고 선생님 살았습니다. 선생님 이 약을 나라에서 신약이 나오는데 완치율이 99%입니다. 그것도 공짜로 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암이라뇨. 제가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하고 비타민도 꼬박꼬박 먹고 제가 하루에 3km씩 꼬박꼬박 산책도 다니고 운동도 하는데 제가 암이라뇨. 그럼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의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죠. 더 쉽게 얘기하면 태평양 한가운데 배가 빠졌습니다. 마지막 구조선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다 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구조대가. 선생님 빨리 이 배를 타십시오. 이 배가 마지막 배입니다. 선생님이 목숨을 건지시면 빨리 이 배에 오르셔야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봐요. 내가 얼마나 수영 잘하는 줄 알아요? 내가 부산에서 수영을 하면 대마도까지 가는 사람이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의는 누더지 같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고요. 그래서 자기 의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죠. 그래서 혹시 나는 죄인이 아닐 것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아직 복음을 모르고 종교인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탕자의 비유로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집 나간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산 죄, 술에 취해서 여색을 밝힌 죄보다 탕자의 가장 근본적인 죄는 뭘까요?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간 것이죠. 네.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에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지만 배분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그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얘기했던 그 막내 아들이죠.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막내 아들은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이 바로 죄인 거죠.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을 세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팀 켈러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라고 얘기했습니다. 큰아들은 어떡할까요? 큰아들은 내내 집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큰아들도 똑같이 둘째랑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큰아들도 목적은 뭐예요? 아빠가 빨리 죽기를 바랬고 그 재산은 자기가 얻기를 원했죠. 그의 방법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그것에 붙어 있었기만 한 것이지 근본적인 것은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똑같았어요. 그런 면에서 첫째 아들도 죄인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 첫아들이 그랬죠. 예. 어떻게 당신 곁에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 이 나에게 당신의 자기 동생도 아니에요. 당신의 둘째 아들에게 이 살진 송아지를 잡아줄 수가 있냐는데 뭐가 아까운 거예요? 이 첫아들도 목적은 돈이었던 거죠. 자기 재산이 나가는 게 너무 아까웠던 거죠. 그리고 호스트인 아빠는 어떻게 돼요? 버선발로 나와서 이 큰아들을 그 잔치에 데리고 들어가기 원했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은 열린 결말로 끝나죠. 과연 이 큰아들도 잔치에 참여했을까? 그리고 누가복음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 양을 잃어버린 것을 비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이 비유를 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놓고 1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면 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제 이 구절이 조금 이해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나를 사랑하여 땡땡땡을 주셨다. 그 땡땡땡 독생자 모르겠어요. 근데 이유는 알겠죠. 나는 지금 창조주를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산 죄, 빛이 왔으나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사랑한 죄 때문에 멸망은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죄인인데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He did something. 뭔가를 하셨다.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구절을 놓고 봤을 때 감동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그래서 첫 번째 복음을 복음으로 깨달으려면 He saved us from where?
He saved us from our sin.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He saved us by how죠. 무엇을 가지고 그는 우리를 구원하셨느냐는 이 how를 할 때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가 지옥행 열차를 타고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그 안에서 웃고 떠들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뭔가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동인데 그런데 그가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방법 how는 더욱더 우리를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를 14, 15, 16절에 이제 읽어보셔야 합니다. 14, 15,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여기 논리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16절의 맨 앞은 15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러니까 그가 하신 목적에 대해서 15절을 얘기하잖아요. how, 어떻게 구원하셨느냐는 건 14절로 가야 되겠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처럼, 즉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그 방법처럼 인자도 들려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그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것이 감동으로 오겠죠. 구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구약 민수기 2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8절 9절 우리 두 구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예. 있죠? 8절 9절 맨 밑에 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은 그것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았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든지 그것을 쳐다보면 살아났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배경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 광야에서 많이 지쳤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끝났다 싶을 때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면 더 좌절하는 법입니다. 이제 가나안이 바로 코앞인데 같은 조상의 자손이라는 에돔이라는 나라는 자신의 나라 끝자락의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땅을 조용히 지나가만 갈 것이고, 여기 보면 돌아서 가야 된다고 나오죠. 4절에. 그래서 몇 거예요? 참을성이 없어졌죠.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조용히 지나만 갈 것이고 물조차 다 사서 먹겠다는데 에돔은 내 땅이 발가락 하나만 걸쳐도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얘기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척박한 광야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불신과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습니다. 만나밖에 먹을 게 없네, 물도 없네. 이런 노골적인 불신과 원망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모세는 다시 안타까운 마음에 중보자를 자청했고 하나님이 먼저 노여움을 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십니다.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 살아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이해가 안 갔어요. 첫 번째, 왜 하필이면 뱀이에요? 뱀 별로 징그럽잖아요. 차라리 유다의 사자, 노사자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또 두 번째, 왜 굳이 높이 답니까? 그리고 그건 또 왜 하필이면 꼭 노수로 만든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것은 되게 상징적인 언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두 구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나 그의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 위에 매달아 두지 마시오. 그를 죽인 그날에 그를 묻어두시오. 누구든지 나무 위에 매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마시오. 밑에 신명기 28장 23절입니다. 시작.
하늘은 노시 될 것이고 발 아래 땅은 쇠가 될 것이요. 여러분 심플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성경에서 뱀도 저주의 상징이고 높이 매다는 것도 저주의 상징이고 놋도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저주를 받아 하늘이 노시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놋으로 만든 뱀이 장대에 높이 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거죠. 예, 그것은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 저주받은 놋뱀이 높이 들린 것처럼 결국 예수가 너희의 그 죄를 대신하여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방법으로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할 것이라는 소리입니다. 즉 여기에서 말하는 이 방법 how 놋뱀을 장대에 높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 how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여기는 who죠. who. 과연 이 모든 구원을 누가 주도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도 이렇게 아니 왜 후가 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도를 하신 거예요? 왜 놋뱀을 쳐다봐야 살아난다며요? 그럼 거기에 우리의 행위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따져보겠습니다. 아니 모세가 이렇게 반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이구 살았네. 하나님 감사하시지. 우리가 얼른 놋뱀을 쳐다봐야지 라고 쳐다봤을까요? 뭐 옆에 김밥 몇 그릇 터준 소리 하고 앉아있는데 지금 불뱀에 물려서 아파 죽겠는데 장난해? 누가 그런 장난감 뱀, 놋뱀 같은 거 쳐다보면 산다고. 야 차라리 내가 내 눈을 감겠다. 눈을 감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어? 내가 저런 놋뱀을 보고 우리가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야 때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누가 뒤에서 툭 쳤어요. 그래갖고 아이씨 누구야 하고 딱 돌아보다가 하필이면 그쪽에 놋뱀이 있는 장소에서 쳐다보다가 난 거예요. 뭘 강조하는 거야? 나는 오늘 지옥행연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고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나 같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위한 거냐. 나는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인데 그런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가 직접 오셨다는 것도 감동이지만 그가 그 구원하신 방법은 인간의 행위에 조금도 기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100% 당신의 아들을 모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저주의 상징으로 십자가 높이 달아서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우는 그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방법에는 인간의 노력이 0%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분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멋있는 용어로 대속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대속을 영어로는 ransom, 인질, 그렇죠? 아니면 exchange, 바꾼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호주 달러가 되게 값이 떨어졌지만 호주 달러 100달러를 한국에 갈 때 인천공항에 내면 한 8만 원 바꿔줄 겁니다. exchange죠. 가치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온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인 그 값으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고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가 익스체인지가 되어서 살아났다. 근데 그 방법에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과 선택은 없고 마치 광야에서 놋뱀을 만드신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예수를 저주의 상징으로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기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요약해 놓은 신약의 한 구절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He saved us from where? 어디로부터? 그 다음에 He saved us by 무엇으로?를 두 개를 다 설명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죄인이었을 때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 안에서 히히닥거리고 놀고 있을 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와 열심으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는 방법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육체인지 하시는 방법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더 보여주시겠습니다. 자, 이 땡땡땡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방법으로? 광야에 노병을 얻게 되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땡땡땡 그 땡땡땡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이미 심판받은 자 지옥행 열차를 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본인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아까 말한 대로 본인의 조그마한 의를 가지고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나를 사랑하여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가 what he has done for you 그가 당신에서 하신 그 일을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런 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땡땡땡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주세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주셨다. 이는 누구든지 그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태어났을 때 기억하니? 그럼 엄마나 똑똑히 기억해놔. 샘벌 하스피탈에서 태어났잖아. 나 밤 12시에. 정확하게 나 나올 때 너무 힘들었어. 그렇게 얘기하는 봤어? 없어요. 태어나는 건 몰라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엄마 아빠를 다 알죠. 신기하죠. 갓 태어난 아기가 자기 출생에 대해서 알지 못하듯이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출생에 있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알곡과 가라지와 염소와 양이 섞여 있어요. 교회를 다 같이 나와도 어떤 분이 종교인이신지 어떤 분이 정말 거듭난 분인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을 알아보죠. 그래서 바람이 임의로부터 어디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프론트에 대해서 뭔 얘기를 할까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기로 했다라는 것에 잘난 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모든 것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나도 그 지옥행 열차를 그냥 타고 가고 있었어요. 내가 뭐 좀 거기서 내릴 만한 의지가 있었던 애도 아니고요. 나는 그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같이 더 경쟁하고 그 지옥행 열차에서 나 1등칸 타겠다고 그랬던 나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 열차를 갈아태우셨죠. 그가 나를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을 통하여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 같은 목사도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제가 복음을 전했다고 해서 이 복음이 제 거가 아니잖아요. 저는 택배원이에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단 말이죠. 보물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 목사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늘 보석 상자를 이렇게 딜리버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갖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보석을 주신 분도 감사하지만 보석을 전달한 분도 같이 감사하죠. 그래서 목사들에게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밀들을 알려주고 해서 너무 감사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끔 우리 목사들도 착각하는 게 어떤 거예요? 나는 보석 딜리버리 하다가
내가 뭐 잘나갖고 보석을 드리거나 것을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건 목사들이 조심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그냥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띵동할 때 제일 반가운 사람이 누구예요? 택배 아저씨. 근데 택배 아저씨가 왜 반가워요? 내가 주문한 물건이 도착해서 반가운 거지 택배 아저씨 자체가 반가운 건 아니죠. 목사도 원래 그래요. 저는 택배 아저씨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느 형편에 정하고 때로는 집사가 되고 프론트에서 섬기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 모든 일의 근본적인 주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먼저 꼭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그 믿음조차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이런 기가 막힌 말이 있습니다. 빛이 왔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빛이 왔는데 어떻게 사람이 알지 못합니까? 빨간색, 파란색을 어떻게 구분하지 못합니까? 그거는 뭘 설명을 해줘야 합니까? 빛은 보이는 대로 보는 거죠. 빨간색은 빨간색이라고 부르고 파란색은 파란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왔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말은 온 인류가 좀 뭐라는 거예요? 장님이라는 소리예요. 장님한테 빛 설명해 본 적 있어요? 빨간색, 파란색 설명해 본 적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해요?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그가 십자가 달린 방법으로 우리의 눈을 거저 띄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기억하신다면 이제 우리에게 두 번째 싸움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싸우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까 말대로 영적인 출생에 관한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분의 전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사단을 쳐 없애시고 죄를 들어 던지시며 죄값을 해결할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분이 하신 그 일로 인한 혜택을 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에 관한 전적인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구원받은 자로서의 싸움인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싸움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의 문제로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에 반응해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싸움이 바로 우리들의 싸움에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시 한번 암송해 보십시오.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이 원망스럽고 삶의 불평이 오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처럼의 그 문장 하나에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과 그분을 향한 헌신이 그분이 우리를 향한 헌신이 담겨져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은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는 우리들에게 그저 돈 몇 푼 주어주거나 병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멸망에서부터 영생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자기의 아식을 십자가에 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염려스러워요? 나에게 돈 한 푼 안 주고 내 삶의 건강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서 또 종교인처럼 내가 뭘 또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뭘 더 열심히 해야지 그런가? 그러니까 종교인은 늘 비즈니스를 한다고요. 하나님과 늘 비즈니스를 한다고요. 늘 왜냐면 내가 노멀이라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인풋을 해 아웃풋이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고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옥의 열차를 타고 달려가고 있는 나를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막으셨던 그분께서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어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쓸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마지막에 뭐라고 됩니까? 기적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모든 것도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사랑을 십자가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이 코비드-19 시대에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줬어요. 뭘 안 주겠어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뭘 안 주겠냐고요.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종교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에 온전하게 반응하는 그런 킹덤 프론티어스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 우리 아까 그 두 번째 찬양 마지막에서 두 번째랑 마지막 찬양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자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묵상해 보세요.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리라. 종교인이면 이 찬양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면 그분이 나에게 뭘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분이 내가 죄인일 때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나는 그 반응으로 기꺼이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모든 액션은, 모든 것은 대가나 조건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은혜가 뭔지 모르고 복음이 뭔지 모르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열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비즈니스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이 가장 힘든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왜 기도가 안 나올까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준 사람, 여러분들을 먼저 좋아해 준 그분과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줄줄줄 터져 나올 거예요. 근데 나는 노멀이야. 나는 전혀 저 사람한테 빚진 게 없어. 근데 난 저 사람한테 뭔가 아쉬워. 뭔가 얻어내야 돼. 그러면 기도가 어떻게 나올까요? 내가 자꾸 그분한테 뭘 해준다고 얘기하고 약속을 해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기꺼이 감사하는 건 내가 행위로 대가를 얻은 그 행위를 하나님이 해줬을 때 우리는 감사하죠.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복음을 아는 데다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여러분에게 하신 것을 기억하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없어도 괜찮으니 그가 나를 십자가에 돌아가신 만큼 나를 사랑하셔. 내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내가 좋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가슴 속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먼저 그냥 그 복음의 은혜
어디 위에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어디로부터 구원받은 존재인지를 몰라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써서 나를 구원하셨는지 내가 이 모든 은혜를 누려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기적, 나의 영적인 출생, 나도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조금 더 1등칸 타보겠다고 2등칸 타보겠다고 그러면서 나의 그 누더기 같은 의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비즈니스 하려고 했던 때로는 천자들과 같은 내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나 나 같은 자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모세가 창대의 높이 높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높이 달려서 나의 모든 죄들을 그가 다 받으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다 이뤘다 말하시며 바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새롭게 구하기 위해서 베푸신 이 놀라운 전적인 은혜, 주님, 내가 바로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드립니다. 내가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내가 세상적으로 죽은 자에게 그 죽음을 작정하고 하나님 내가 죄인지를 모르며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공격적으로 당신 앞에 지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며 내가 전히 내 속에 죄인지 모르고 살아왔던 나를 위하여 시간을 주시고 장대 높인 높임처럼 하나님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쟁의 성질을 여기시고 우리를 위한 심판으로 아버지를 선포하시고 주님께서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일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사랑 우리 나에게 주님 손에 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에 나의 삶 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Jesus I believe 고백합니다. Jesus I belong to you. Jesus I belong You are the reason that I live. You a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Jesus, I believe. 감사합니다. I belong to you.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reason that I sing with all I am. 고백하며 나갑니다.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are my you. Savior, Lord.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고백합니다. I will worship you. My Savior, my Lord.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You are my King. You are my Lord. I will worship you. I will worship. I will worship. Jesus, I believe.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ieve. Jesus, I belong to you. You're the reason that I live, the reason that I sing with all I am. 이 은혜에 반응하는 게 기독교의 삶이에요. You are the reason that I live. 내가 사는 삶의 이유.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반응하며 사는 게 기독교의 삶이에요. 기독교는 종교로 사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얻기 위해 사는 게 이미 다 은혜로 받았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헌신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거래가 되지 않고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과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사는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당신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 공부를 하든 직장의 삶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사는 이유는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이 은혜에 반응할 줄 아는 진정한 복음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는 당신을 쓰시면 당신의 작은 하나님 나는 당신을 위해서 늘 모든 것을 지었어. 진정과 이런 모든 예배와 모든 헌신들이 당신께 받은 은혜로서의 합당한 마음으로서 그것이 아버지 당신을 가르치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가르치고 계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시간 될 수 있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통하심이 하나님이 바로 나 같은 주인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당신의 아들을 노백처럼 장대 높이 들린 것처럼 십자가에 죽이셔서 나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나는 내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저 나의 자그마한 의의를 가지고 자동으로 심판받아야 될 존재인지도 모르고 장래인지도 모르고 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셔서 내 눈을 띄워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온전히 깨닫고 이제 내가 사는 모든 이유는 이 은혜에 대한 반응임을, 기꺼운 사랑의 반응임을 고백하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핀보라 프론티어스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